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본문 잠언 23장 3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거들떠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통칭해서 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거들떠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잠언 23장 30절과 35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술에 관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에 관한 이야기지만 본문은 주제가 술에.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고 그것을 거들떠볼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아멘. 6가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는가? 술에 잠기고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기고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라고 말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어요. 급사를 맞았구나. 아, 비참하구나 하고 외쳐대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외쳐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술을 구하고 술에 취하고 그런 사람, 투닥거리며 싸움질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까닭도 없이 얻어맞기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에이, 더러워 못 살겠다 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불그스레하게 두 눈이 달아오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이거는요, 술에 취한 사람을 같아요. 두 번째는요, 32절로 35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것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할 것입니다.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도 내게 감각이 없다.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거들떠볼 생각조차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결국 그 술이 뱀같이 너를 물 것이며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그러면 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여 괴상한 소리를 짓거릴 것이니 너는 돛담배에 몸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밀다니는 사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다.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여러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요, 이 내용은 결국 이런 거예요. 신세 망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신세 망친 사람들, 신세 망친 사람. 술로 인해서 정신없는 가운데 이런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세 망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 많은 남자들을 성실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성실치 못한 사람. 야, 그 사람이 말이죠, 술을 안 먹었으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술을 안 먹었으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성실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숱한 남자들을 변절자로 만든다. 변절자. 이 술이 말이에요. 이 술이. 그러기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고 그것을 거들떠볼 생각조차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기록된 곳은 창세기 9장의 노아에 대한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곳은 창세기 19장의 롯에 대한 이야기 속에 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기록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로 전 세계를 심판하신 다음에 이 땅의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밖에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땅이 정돈된 다음에 농사를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도 심었겠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이것을 그 둘째 아들 함이 보고 그가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다는 것을 세상 표현으로 하면 동네방네 소문을 낸 거예요. 24절 말씀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어요. 이런 알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노아가 한 말이 뭐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요,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손자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했대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잠을 잤기에 결과적으로는 그의 아들 함과 함의 아들이며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노아가 술을 보지도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저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록된 술에 대한. 두 번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에 대한 이야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술이라는 단어예요. 롯이 술에 취해서 자신의 두 딸이 자신에게 행하는 말하기도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0절 이후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이때는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롯과 그의 두 딸을 말하는 거예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하는 말, 동생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33절에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대요. 왜? 술에 취해서 그렇죠. 술에 안 취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되었어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했어.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일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술을 마셔서, 취해서, 정신이 인사불성. 성도 여러분, 롯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롯이 술을 보지도 않았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첫 번째. 그런데 이 아론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요, 향로에다가 숯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향을 넣으면 향이 냄새를 촥 피우면서 연기가 올라가는 이 분향을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그 분향단에다가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번제단에 있는 그 제단에 숯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들이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렸을까?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나답과 아비후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어요.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졸지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런 황망한 아론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론아,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 그리하여 죽음을 면해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야.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맙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은요, 이런 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가를 분별하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쳐야 하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옛 성전의 교육관, 그 교육관에 들어가려면은 긴 장의자가 하나 있어요. 아침에, 새벽이죠. 물론 새벽에. 제가 필요에 의해서 거기를 이렇게, 제 사무실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 의자, 장의자에다가요, 옷을 차곡차곡 개놓고 그 아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자주 지나다니시는 분. 얼마나 신사 같은 분인지 몰라. 그런데 그분은 거기가 본인 집인 줄 알았나 봐요. 올라가다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사야 28장 7절로 8절에 이사야 시대에 있는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권력자들을 말해요. 힘이 있는 사람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또한 보세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이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고 말해요.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이에요, 여전히 술에 취해서.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가 환상을 잘못 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가 술에 취해서 환상을 잘못 풀면 그도 망하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망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 실수합니다. 재판할 때 분별을 못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요, 곤드레 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으라고 할 때는 웃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웃으시겠지. 제가 왜 곤드레 밥을 안 좋아한다고요? 곤드레 할까 봐. 포도주나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비틀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런데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에 실수하면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주시는 말씀의 근거가,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도의 삶이 이러한 술 취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은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술 취함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도 제가 다 알아야 되니까 구절만 딱 제시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구절의 뜻이 뭔지 제가 모르고 전할 수는 없으니까 다 찾아보고 연구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레위기, 이 레위기를 읽는데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 위기. 뭐라고요? 내 위기. 내 삶의 위기가, 내 목회의 삶의 위기가 와, 우리 가정의 삶의 위기가 와, 내 위기가 와. 깨달으니까 너무 숙연해졌어요. 레위기를 막 다시 읽었어요. 야, 이 말씀이 내게 찾아오는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야, 이게 뭐라고요? 레위기로다. 이건 저에게 이게 무슨 뭐 절대 진리가 아니고, 절대 진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술이, 내가 처음에는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나를 먹어가지고 내가 인사불성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 삶에 온갖 더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 버려요. 그거 아니면은요, 어떻게 성도가 창녀를 따라갈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면 안 따라가죠. 따라가면 신세 망치는 건데 술에 취해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의 삶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이잖아요. 술만이 아니에요. 술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제가 또 얼마나 또 건장합니까? 제가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요, 세상 말로 예쁜 사람들이 지나가. 예쁜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몰라. 그것도 자기를 보아달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옷도 야시시하게. 여러분, 보이는 걸 어떻게? 차를 몰고 가는데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저 여인에게 눈을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요, 차를 세우고 횡단보도에 있든지 어쨌든지 저는요, 지나가야 되고요. 그 여자분은, 아름다운 분은 지나가고요.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저도. 그런데 보인 다음에 제 눈이 그 여인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죄를 짜게 나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반대로 돌리세요. 반대 돌렸는데 거기 또 있네. 거기 또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예쁜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내 눈이 그를 따라가면 음욕을 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제가 일부 때 말씀드릴 때에 제 딸이 저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딸에게 제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옆걸음치고 횡설수설하고 술 안 취했을 때는 하지 않을 짓거리고 막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일날 설교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이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거룩한 삶이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 하신 권면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표준세 번역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현대인 성경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현대어 성경에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악이 숨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게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술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모든 신화에 나오는 잡신들처럼 술에 취하여 방탕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려진 모든 신화 속에는요, 잡신들이 나오는데 그 잡신들은요, 술에 취하여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네 이러더라고, 잡신들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러한 잡신들처럼 술에 취해서 방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옆걸음치고 실수하고 판결 잘못 내리고 환상 잘못 풀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술 취한 자들의 모습이나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시대의 2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런 것을 보이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예수님 상상할 수 있습니까? 환상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모든 상에는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예수님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요, 이런 예수님 모습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술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는 이 말씀, 제가요 학생 때 어릴 때 이 말씀 들었어요. 저도 그것을 보지도 말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술 취함으로 인해 오는 정신없음으로 인한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방탕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 이것도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들,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함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남은 생애 동안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7장 하늘 보좌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